사는 거 참 힘듭니다. 코로나19는 안 그래도 힘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이 생각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작년 같지 않아. 내 몸이 10년 전하고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작년하고 다르네. 작년 같지가 않으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는 거 참 퍽퍽하고 힘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언제 가장 힘들어할까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가장 힘들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 전쟁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때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총소리가 들리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옆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최악인 경우에 힘을 더 내기도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또 마음을 괜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저는 군대에서 힘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은 유격훈련일 거예요. 저 자세가 이제 PT체조 8번 자세인데요. 누워있지만 엄청 힘든 자세입니다. 그런데 군생활 중에 가장 힘든 때는 이 유격훈련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격훈련 기간을 앞둔 기간입니다. 유격을 경험한 선임들이 와가지고요. 너 이제 유격 가면 죽었다. 이래서 죽었고, 이래서 죽었고, 이래서 죽었고. 네. 화생방 해봤어? 침 줄줄 흘리고, 콧물 줄줄 흘리고, 넌 큰일 났다.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공포에 떨어요. 그리고 훈련병 때 또 경험이 있거든요. 막상 근데 유격 기간에는 다 같이 고생하면서 나름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지나갔다. 네. 그 다음날 PT 체조를 또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제보다 나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더 기분이 괜찮아집니다. 3일만 있으면 끝난다.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그래서 이 유격 첫날하고 유격 마지막 날은 기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제 막사에 돌아가면 껌이네. 군생활 다 했네. 네, 이거보다 어려운 거 없잖아. 신기하죠? 그렇게 두려워하던 유격 훈련 중인데, 그러니까 제일 힘든 상황 중에 있는데 기분이 점점 좋아져요. 자, 사람들은 언제 신나할까요?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니까요. 유럽 여행 가면 엄청 좋겠죠.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유럽 여행 간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요즘은요, 막 지도도 검색하고 맛집도 다 알아봅니다. 그 시간이 여행 시간보다 더 좋아요. 그게 왜 좋으냐면 여행이 지금 이만큼 보장돼 있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면요, 막상 여행을 가면 이 남은 여행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지금에서 찾지 않고 미래에서 찾습니다. 미래에 행복할 것 같으면 지금 행복하고 미래에 불행할 것 같으면 지금 불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힘든 거는 견뎌내요. 이겨내요. 지금 바닥이어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여길 때 그때 사람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희망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는 소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 영화가 지금 개봉하기 전이라면 우리는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겠죠?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아직 안 봤는데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고편을 보면 뭔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이 예고편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영화에는 정우성 배우가 나온다. 조인성 배우가 나온다. 배성우 배우가 나온다. 이 사람들이 양복 입고 돌아다닌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아직 영화가 개봉을 안 했어요. 이 영화 내용을 말해보세요. 모르죠. 개봉을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영화 감독의 지인이에요.
이 감독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런 결말로 끝나. 이걸 말해줬어요. 자, 그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보는 게 재밌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영화를 보는 게 재밌을까요? 모르고 보는 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너무 화가 났대요. 나가는 사람이 큰 소리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 영화는 그 마지막 부분에 완전히 소름 돋는 반전, 이게 재밌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미리 결론을 알고 본 거예요. 보는 내내 재미가 떨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몰라야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알고 싶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근데 이게 왜 알고 싶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안 좋을까봐 불안할 겁니다. 내 미래가 안 좋을까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 다 알고 있어요. 잘 되든 잘 안 되든 결론은 딱 하나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정해졌는데 이 결론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래도 저래도 결론이 절망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죽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죽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영화 안 보면 영화 내용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면 또 알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얼만큼 알려주셨느냐? 예고편만큼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예고편만큼만 알려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알려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병아리한테 한글을 가르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 병아리가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야 천지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막 잘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용량을 넘어서는 분야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정도만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정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몰라야 재밌어요. 네, 몰라야 재밌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요즘은요, 막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 보면요, 내가 여행객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나 유럽 다 알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몰라요. 왜냐면 식당에 갑니다.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메뉴판도 다 꿰고 있어요. 다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근데 향을 몰라요. 맛을 몰라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세계, 이제 주기도문식으로 하면 땅, 이 차원도 모르는데 이 죽음 이후의 차원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알 수 있을까요? 여기도 모르는데요. 모릅니다.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아요. 에이, 목사님, 죽은 사람이 뭘 압니까? 죽었는데 뭘 알아요? 글쎄요. 죽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예고편 정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으로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씨에는요, 미래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씨 안에 사과나무 형체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씨가 먼저고 사과나무가 나중이에요. 자, 애벌레가 먼저고 나비가 나중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번데기라는 과정이 있죠. 애벌레는 애벌레의 삶을 살고 나비는 나비의 삶을 살아요. 자,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몸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몸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같은 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마지막처럼 보이게 세팅을 하셨어요. 자, 이 영역에서는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끝인 것 같아요. 거기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뭐. 네. 그런데 저도 제 아내가 모르게 뭔가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전도사로 살면서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큰 마음 먹고 제 기준에서는 비싼 가방을 샀어요. 명품 축에도 못 끼는 가방이지만 그래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장만했어요. 그 캐리어와 그 가방을 아내가 사는 현관문 안에 넣어두고 편지를 썼어요. 여기에 짐 싸서 신혼여행 가자. 이렇게 썼어요. 프로포즈 한 거죠. 이런 걸 이벤트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벤트를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입니다. 모르게 해요. 조용히 준비해서 짠 하고 감동을 주는 거죠.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인간이 프로포즈 안 하나? 네. 분명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랑 엄청 결혼하고 싶어 할 건데. 자, 제 아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하자고 할 거다. 왜냐면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좋아한다. 너무 사랑한다. 근데 제 아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제 프로포즈 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상은 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 우리가 점점 약해져요. 점점 소망이 사라져요. 살아갈수록 소망이 더 사라져요. 밝은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짠!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었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죽었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걸 준비하시는 거죠. 상상도 못한 세상, 상상도 못한 차원.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껏 상상하셔도 상상 못합니다. 왜냐? 본 게 있어야죠. 우리는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경험한 정도 이상의 것을 상상을 못해요. 물론 이 세상도 물론 환상적이에요. 네, 저는 협재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 세상도 경이로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이상을 상상을 못해요. 네, 병아리가 스마트폰 보고도 그 스마트폰 다음의 것을 설계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꿈을 꿨는데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상태에 있었어요. 정신은 다 깼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는 것도 알고 주변의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런데 몸은 안 깼어요. 눈도 감은 상태예요. 그 와중에 황홀한 느낌이 계속 나서 저는 뭐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터치인가 보다 하고 이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꿈하고는 다른 게 이게 정신이 너무 깨어 있었고요. 그냥 맨정신이고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다 느껴졌어요. 1시간 이상 그 경험 속에 있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들린 건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저는 하나님과 되게 가까이 독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은사, 좋은 거, 은사 같은 거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SF 영화나 아니면 스타워즈 같은 우주 세계를 그린 막 판타지 영화 이런 데서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못 본 너무나 멋진 문양이 평면이 아니라 막 3차원으로 막 보이는데 너무 멋졌어요.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어요. 바로 알았어요. 이건 현실 차원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어떤 디자이너도 상상도 못 해본 것이다.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답은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몸도 깨어났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할 힘이 없어서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는 글로 쓰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꿈을 꾸시면서 자꾸 이런저런 체험을 하세요. 환상을 보세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어머니 옆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을 못 하시던 어머니가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추워. 1%도 안 추워. 응? 갑자기요? 정확한 단어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무조건 아멘.
하나님 말씀은 100% 아멘. 무조건 감사. 100% 감사. 범사에 감사. 제가 있을 때도 어머니가 한번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셨어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던 어머니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셨어요. 그 근육이 다 빠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드셨어요. 아버지하고 둘이 계실 때 어머니는 또 다른 세계에 가셨다가 깨어나셨어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일으켜달라고 하시고 아버지와 입을 맞추고 그리고 유치부 아이처럼 막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 이제 가야 되는데 가희랑 종철이랑 목사님 불러줘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저의 어머니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아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배운 내용의 PPT인데요. 좋은 자료 같아서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두 번째에 보시면 임종할 때 심리적 반응 중에 임종 전에 환상을 자주 보고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뭐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로부터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안내를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기 가야 된다고 누나하고 저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병원으로 가는데 너무 싫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 힘드실 것 같아서 진짜 처음으로 속으로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제 기도가 끝날 때 어머니가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 더 이상 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에게 소름이 돋으면서 어머니의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셨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되게 슬픈데, 너무 슬픈데 기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저울질해보면 기쁜 게 더 큰,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샘솟는다고 표현하죠. 무언가 솟구쳐 올라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떠나셨는데 계속 벅찬 무언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누나는 장례식에 입을 옷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고요. 50평 장례식장만 남아가지고 거기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는데 아버지한테 방에 좀 누우시라고 하고요. 저는 그 넓은 장례식장에서 춤을 춥니다. 미친 거죠. 미쳤죠. 웃기는 건요. 저는 평상시 춤 안 춰요. 제가 춤을 추게 생겼나요?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어머니도 춤을 추셨다는 겁니다. 거암교회에서 발인할 때, 교회 2층 본당에서 영정사진 나갈 때, 계단 내려갈 때 우리 할머니 눈에만 아주 선명하게 보인 어머니의 춤. 선산에 모셨는데요. 산에 오를 때까지 이어진 어머니의 춤. 맨 앞에 어머니가 춤추며 가시고 그 뒤에 사촌동생이 영정사진 들고 그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건 어머니도 평소에 춤을 안 추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평소에 춤을 안 추시는 엄마도 춤을 추고 저도 춤을 추고 뭐 이런 죽음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몰래 준비하신 이벤트. 제 짧은 머리로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엄청 좋은 무언가입니다. 엄청 좋은 무언가. 문순덕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지난 목요일에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형제분들 손님은 계신데 문 권사님 손님은 다 제주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만 있었어요. 덕분에 권사님하고 조금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요. 선물을 주시고 그 뒤에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
우리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다 쓰고 더 못 쓸 때 거기서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 이걸 감추어 놓으셨다가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이벤트처럼 선물을 주신다. 우린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죽을 때 이벤트가 있다는 거,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을까봐 알려드리지 말아야 하나 생각이 들다가도 별로 상관없는 게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상상력은 작아가지고요, 그분의 큰 선물을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그냥 제가 본 문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큰 선물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선물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알 수 있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무덤에 큰 돌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옮기지? 걱정이 됐죠.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문이 닫혀 있는 것보다 더 놀랐습니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여기서 다른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누군지 정확히 학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요한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냥 애제자라고 할게요. 자, 베드로라는 제자하고 애제자, 이 두 명이 이 마리아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갑니다. 그게 이제 앞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애제자도 마리아도 모르는 게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요, 슬퍼서 막 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지금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해요. 이게 찾아야 되는데요. 향품 발라드리고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자, 14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은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두 천사한테 말을 하고 뒤를 돌았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있는데도 십자가 현장에 있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든 말든 그 무덤에 와서 애도를 표하고 자기 방법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말을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건 여성을 비하해서 부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대여 왜 울고 계신가요? 누구를 찾나요?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죠.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겨갔다면 제발 나에게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는 지금 아니 남자 시신을 어떻게 들고 가려고 자기가 모셔가겠다고 하는지, 아무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1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선물에 대한 예고편을 봤어요. 드라마 예고편 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대화까지 하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면 끝까지 못 알아볼 것이지 또 갑자기 이름 부르니까 알아봐요. 자, 다른 예고편도 볼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를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2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자, 다른 모양으로, 여기 이제 세번역 성경은 다른 모습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고편을 봤어요. 마리아도 두 제자도 예수님하고 대화까지 하면서 예수님 못 알아봐요.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하고 되게 길게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얘기한 게 너무 재밌어서 예수님이 거길 지나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와 유숙합시다. 같이 계셔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거기 남거든요. 자,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이 아담의 몸으로 죽으셨는데 이 아담의 몸 그대로 일어나신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활하신 몸을 편의상 부활체라고 부를게요. 부활체. 자, 부활체는 이전의 몸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사과 씨하고요. 사과 나무는 너무 다르게 생겼죠. 애벌레하고 나비도 생긴 게 너무 다르죠. 자, 부활체는 지금 이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그 어떤 모양일까요? 아니면 사람같이 생겼을까요? 사람같이 생겼어요. 자, 소리는 뭐 우리가 못 알아듣는 주파수거나 막 돌고래 소리거나 그런 사람 목소리 같을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소리를 낼까요? 지금 사람하고 대화가 되네요. 사람 목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이 아담의 몸과 동일한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것을 동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20장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제자들이 아직 두려워서 막 떨고 있어요. 우리도 잡아가면 어떡하지?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막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을 닫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문을 닫았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뭐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을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자, 누가복음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막 예수님하고 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다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 드실 때에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주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아니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다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 두 제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봤잖아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한테서 막 방금 일어난 일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그들 가운데 계세요. 36절을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실체가 아니다, 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리고는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또 드세요. 자, 지금 예고편을 보고 있어요. 부활체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 근처에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 근처에 없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요, 앞에 말씀 읽어보면 천사들도 베드로랑 애제자가 왔을 때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 왔을 때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 문을 닫아놨죠. 근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가시다가
밥 먹을 때 갑자기 사라지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놀라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나타나시고요. 막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졌다 막 이러세요. 근데 이게 막 몸이 없이 영혼만 나타나고 막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이고 만져지는 몸으로 그렇게 하세요. 음식도 드시고요. 만져보라고 하시고요. 이 요한복음 20장 뒤에는 도마가 만져서 확인하고자 하니까 도마한테 만져보라고 하세요. 자, 분명 이 부활체는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몸과 달라요. 뭔가 달라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달라요. 이것을 비동일성이라고 불러요. 정리해보자면 부활체는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있다. 현재의 몸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몸이다. 부활체는 우리와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연속성이 없기도 하다. 부활체는 근데 이 부활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나 초월한 차원에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는 승천하시는 방법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후대 교회에는 이 다른 차원에 계신 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후대 교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변화사는 이 차원과 이 차원이 이 초월의 차원이 합쳐진 시공간이었는데 그때 나타난 모세도 엘리야도 몸을 가지고 있었다. 임종철 목사의 어머니는 초월 차원에서 잠시 이 차원에 나타나 기뻐하고 춤을 추고 또 사라지셨다. 자, 우리는 지금 예고편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해하는 게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니까요. 예. 자, 지금 우리 눈은요, 초월 차원을 잘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간혹 볼 수 있어요.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도 계세요. 얘기해보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초월적 차원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초월적 차원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아니, 몰라야 돼요. 왜냐? 그래야 훨씬 재밌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선물, 두 번째 삶을 주실 때, 하나님 부활체를 주실 때 예고편 정도 알고 있다가 받아야 훨씬 재밌을 겁니다. 어떨진 몰라요. 근데 기대하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재밌겠다라고 지었습니다. 네, 재밌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요, 제가 청혼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몸, 더 좋은 차원의 어떤 황홀한 세계를 주실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부제목을 소망 가득한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요, 무척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생각하고 손주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7절인데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깨로 내가 올라간다.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권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행복한 거, 우리가 재밌는 거.
그래서 우리 재밌게 해주시려고요. 재밌는 세팅을 하셨어요. 안 알려주고요. 몰래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근데 이걸 또 너무 모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사니까 예고편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소망은 가지고 살게 해주시면서 그러나 감추어진 부분들을 두셨어요.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건요, 지금을 행복하게 해줘요. 재밌겠다. 엄청 재밌는 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냥 예상해 볼게요. 이건 그냥 제 예상입니다. 제가 언젠가 죽겠죠. 첫 번째 선물인 이 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을 받으면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죠? 저는 그분을 못 알아보고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황영규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 어떤 젊은 여성분이 저에게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물어보겠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조영림이에요. 당신과 주영광교회에서 재밌었어요. 요즘 더 재밌어요. 또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할 거예요. 와, 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아볼 거예요. 혹시 김금년님이세요? 김금년님은 저희 엄마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재미삼아 그 차원에 가가지고 비행기 같이 탔었는데 그때 내 가방 들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잘 키웠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종철아, 그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던 게 나에게 한 것이었어. 그때 네가 찾아와줘서 고맙다. 종철아, 근데 왜 그때 말고는 또 모른 채 했어? 너도 그때 사랑에 목마른 상태였으니까 사실 내가 그때마다 널 도와줬지. 또 어떤 분이 막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할 거예요. 그분은 중증 장애인이셨는데 말씀도 못하시고 몸도 못 가누신 중증 장애인이셨는데 너무 멋진 몸을 입고 계시네요. 종철아, 내 활동 보조인 하면서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괜찮아. 내가 다 예전에 용서했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더라고. 재밌나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세계, 엄청난 차원에서 엄청난 존재들과 재밌게 살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제 상상 얘기인데요. 지금 한 얘기들은 나름 예고편들을 참고한 상상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멋집니다. 제가 본 문양만 해도 멋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현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약해져가는 나를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 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으로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